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강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2장에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들, 외적인 공동체의 모습들이 어떤가, 그들은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섬겼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나눴죠.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떠한 말씀의 특징을 띠는가, 어떤 신앙의 특징을 띠는가가 이제 오늘의 사건과 이후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들 또 핍박들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엔 제가 예화도 하고 했지만은 말씀이 조금 깊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이 사실 재밌으면 좋긴 하겠지만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또 사모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성전을 배경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인물들 사이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1, 2,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는 상번제라고 해요. 항상 해가지고 번제를 항상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9시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얼추 현재 시간과 비슷하다. 그래서 9 더하기 6은 15죠. 15시면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이 번제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오늘 보면은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성전의 동쪽 방향을 향해 난 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황금문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막 의견이 들쭉날쭉해요. 황금문이다 아니면 그 성벽문 안에 어떤 또 성전의 문이다. 그 황금문 안에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동쪽 문을 향한 그 성전의 문인데 이 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이 장애인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이가 잘 걷지 못하니까 성경에는 그냥 완전히 걷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절름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름발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불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혹시 사진으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도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황금문 쪽 동쪽에 보면 가파라요, 되게.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좀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메고 올라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문 앞에서
내려다 놓고 이렇게 구걸을 하게 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은혜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러 딱 올라가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계속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에 구걸하거늘이라고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이 미완료예요. 헬라어로. 좀 헬라어 미완료다 이런 것이 좀 우리 초등학생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완료라는 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진행이에요. 과거 진행.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원은 현재 오늘 구걸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성전 미문이라든지 근처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경쟁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의 소원은 뭡니까? 한 푼 줍쇼 해서 정말 큰 적선, 어떤 통 큰 기부자가 나와서 엄청난 돈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이 사람의 바람이고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이 사람이 간절히 성전 앞에서 바라는 소원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선을 많이 받고 구걸을 해서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이 사람의 축복이고 문제의 해결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리가 불구이기 때문에 율법상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상으로 다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정상인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다리가 정상으로 걸어서 자유인같이 정상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흠과 점이 많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분들은. 그래서 레위기 21장 18절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그때는 회막이었지만 레위기에는 성전에도 동일해요. 이런 다리를 저는 분들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보여.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그런 고유한 특징 때문에 이곳은 거룩하다. 점도 흠도 없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저는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정상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걷는다면 그건 거꾸로 무엇이 돼요? 자기에게 거룩이 임했다라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정상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장애인이 되어서 미문 앞에서 내 모든 현재의 소원은 적선을 많이 해서 오늘 많이 벌어서 나를 메고 왔던 사람들에게 좀 지분도 나눠주고 내 가족들에게 좀 빵도 얻을 돈도 좀 챙기는 게 이 사람의 성전 앞에 이 사람이 있는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 내가 정상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여져서 내가 흠도 점도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격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 그러면서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하거늘 계속해서 미완료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 애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람을 주목해 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거의 맞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이 충만한 사도가 그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주목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하면 야, 드디어 돈을 주는구나 하고 이제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제 이렇게 얼마 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좀 이건 이 말씀 진행에서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 사람이 당연히 돈을 구하는지 알겠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진짜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과 여러 이웃들, 성도들에게 나눴죠. 사도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면 그냥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했어요. 이때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옆 사람에게 돈 좀 구워 주십시오라고 돈을 혹 줄 수도 있겠는데 이분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난 주제지만 용기가 필요함을 좀 보게 돼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옵니다.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것,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 하니 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돈을 구하는, 그렇게 교회에 올 때 저 문제 해결되길 원해요. 또 저 병이 낫길 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인은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은혜와 감격과 회복을 놀랍게 자랑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어때요? 일어났어요, 정말. 걸어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라는 건 당시 유대 사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대상을 알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이름이에요. 명함과 같아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여주는 전체의 어떤 이력서와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 뭐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출신 예수 메시아가 가진 권세, 능력, 임재,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그 이름으로 명했어요. 나사렛 예수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시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이분, 장애인이 걸으면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고등학생들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다리가 불구인 이분이 걷게 된다면 그건 거룩해졌다라는 메시지예요. 거룩해졌다. 이 사람이 어때요? 다리가 회복되고 거룩해져야만이 성전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장애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면 격려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슬픔이 사라지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통치함을 내가 맛보고 은혜를 맛보면 막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막 그 거룩함을 막 사랑하면서 영혼의 생기가 넘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데 이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다리가 나았다는 건 이분에게 거룩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는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름, 우리에게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고 허물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의 요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요건인 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완전하신 분, 그 이름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된다. 이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좀 더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나사렛이 들어갔을까요? 이 나사렛이란 말을 좀 여러분들 주목하면 좋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을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정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임재, 거룩 여기에 있다. 나의 임재와 거룩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여기서 나를 만나라. 거룩한 나를 만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는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불의가 해결되고 경건치 않음이 해결되어서 그렇게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동경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의 거룩이 임하는데 오늘 어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그랬죠. 이 주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에요. 좀 설교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거하는데, 이거 놀라운 선포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다라는 선포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에게 거룩이 임한다는 놀라운 선포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성전에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아닌 어떤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이 임한다.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흠과 점이 있는 이 장애인이 올바로 되는 것들이 그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이, 죄 없이 태어나야만이, 거룩하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가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마다 일어난다라고 오늘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그 구원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 거룩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거룩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면서 외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눈은 열어져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고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록 슬프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고 소망으로 이겨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유럽 리그의 차범근 선수 이전에는 거의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뛰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잠깐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이 선수 이전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한국 선수가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각색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한국의 축구 선수가 있어요. KBO 리그도 너무 훌륭하죠. 열심히 잘해요. 인기도 요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프리미어 리그에 공을 차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공을 찰 수만 있다면 나는 KBL인가요? KFL인가요? 아무튼 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내가 지금까지 득점왕도 하고 연봉도 뭐 10억, 20억씩 받았지만 나 이거 아무것도 안 받아도 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뛴다면 이거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모든 사람이 그게 꿈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보는 것이 축구 선수들의 최고의 꿈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가 트라이를 하는데 도무지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이건 좀 슬픈 일이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냥 동양인이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너는 백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유럽 국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너는 여기서 뛸 수가 없어. 안 받아줄 거야.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안 받아줄 거야.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하나의 서신이 이 간절히 소망하는 선수에게 왔어요. 당신이 만약 박지성 선수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에 사인이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지성 선수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내가 프리미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박지성 선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 죄송한데 박지성 선수라는 이름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너무 소중할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같을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 갈 때 여기에서 연봉 50억 받고 득점왕하고 수많은 팬들이 있지만 이걸 포기할 거예요. 이건 안중이 없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 안중이 있어요? 어디에 목표가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 누구를 통해서?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도 꽤 이 한국 리그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득점도 잘해요. 꽤 실력도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런 초청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지성 선수의 이 사인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했는데 이 사람이 축구하러 가지 않고 갑자기 취업해서 사업하고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한 얘기겠죠. 이건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제대로 관련지어서 의지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통치와 예배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어때요? 내 문제 해결. 이게 목표예요. 내 병 낫는 거. 이것도 소중하지만 이게 목표가 되고 거룩과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당연히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 안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 없이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온 거예요. 이건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에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어느 곳에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독대하듯이 그 거룩을 독대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거룩을 독대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그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제한적으로라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싶었는데 거룩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성도님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연결한 교회 성도들은 단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병났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거룩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되어서 비참하게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니. 그러면 저 예수님 의지할래요. 예수님의 소유가 될래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국적인 배경에서는 이 거룩을 설명하는 게 좀 힘들어요. 솔직한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맥락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맥락이 잘못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단어예요. 맥락이 틀리면 달라요.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맥락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해서 맥락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산으로 가요. 잘못된 복음이 돼요. 그 때문에 거룩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뵈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성도의 소망이니까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거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거룩의 맥락들을 소개하는데 대부분 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신앙이 협소하고 잘 이게 믿음을 잘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적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의 사람들이 사실상은 두 번째로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죄인들은 거룩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 없어도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나는 거룩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사랑할 때 죄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 감정을 분별하나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거룩과 구원과 또 이런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죄의 더러움에 아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나 타락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거룩의 달콤함과 죄의 쓴맛을 음미할 수 있는 미각을 허락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절망적인 부족함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구세주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게 만든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중생,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됐다면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사모하는 갈증이 일어나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이 거룩을 우습게 알았던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거룩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각성이 되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이키라. 돌이킨다면, 돌이키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면 우리가 죄를 그 쓴맛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없이 그냥 나 교회 다닐래요, 나 관심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여긴다면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섭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오잖아요. 문제 해결받으러 와요. 또 다른 문제로 와요. 나는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자연스러워요. 뭐가 어쩌다는 겁니까?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나 천국 가면 끝이에요. 난 이런 믿음이 좋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런 믿음, 그리고 거룩에 대한 그런 관점을 어떻게 내가 생겨나요? 지금도 당장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 거룩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로로 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전도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예요. 선포된 말씀, 설교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룩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 선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거룩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룩만 손에 쥐어진다면, 이전에 말했듯이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만 간다면, 저는 이 K리그에서 얻었던 모든 문제, 아니면 모든 영광, 그리고 연봉, 다 이건 저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어 리그에 가는 게 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갈 수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까 박지성이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의 얘기를 빗댔지만은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내가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존전에 갈 수 있다면, 나는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영광,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저 안중에 없습니다. 이거 얻으면 저는 다 얻은 겁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바라보십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했던, 오늘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난 만난다라고 뛴 거예요. 이제 나는 적선 안 할 거예요. 이거 나 여기 이거 없어도 돼요 라는 겁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충격받았다, 우리말로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아니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고 천국 간대, 이거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거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거는 다른 겁니다. 맥락이 달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절름거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이 시간 예배다운 예배, 거룩을 사랑하여서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리고 정말 회복다운 회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거룩에 대한 반응, 거룩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잘못된 마음들에 대해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거룩을 얻는다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드리는 모든 것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